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25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연약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5번째 날 새벽을 믿음으로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가리켜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16장 가운데인 8장을 로마서의 보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보석과 같은 위로의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그 핵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 오늘 연약한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생각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이죠.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 또 3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우리는 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서부터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을 받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기도 안 나오는 그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아시고 가장 정확하게 구해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구해 주신대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어제 봄철 양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더와이즈 개강을 했는데 우리 박시원 찬양 전도사님이 주제곡이라고 그러면서 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가사 가운데 그 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음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 찬양 가사 가운데 그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 뭉클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참 좋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다행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이거 그제 제가 말씀 전하면서 링컨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사모했던 말씀이라고,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실패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 있잖아요. 형편이 어려워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그게 문제죠.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제가 분명히 100%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컨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자인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제가 100%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요, 처음엔 다 연약한 인물들이에요. 모세요? 모세가 처음부터 바로의 궁에서 양육받았는데 아니에요. 모세도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 다 죽이는, 히브리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세를 건지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잖아요. 다윗이요,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 섰습니다. 비교하면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도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장수로서 무장도 안 했습니다. 칼과 창도 손에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저의 손에는 물맷돈 몇 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연약했던 작아 보이는 아담한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큰 인물로 만드세요. 바벨론의 하만 앞에 섰던 모르드게는 한 나라의 총리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주저앉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문제투성이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강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으로 더 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 첫 시간에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가리켜서 생명줄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요, 기도줄을 잡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줄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대요. 어떤 분들은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하신 예수님이 3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대요. 중보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 찬양도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정죄치 아니하시고 좋은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아낌없이 새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대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슷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는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의 위협을 당할 때도 있지만 내 곁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 하나님 손에 모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자연의 세력도 사람도 문제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대요. 홍해바다요? 우리 인생의 홍해바다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런데 홍해바다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 힘쓴 게 있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의 말씀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고백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나 관계 속에서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지났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친구가 있었는데 멜랑크톤이라고 하는, 필립 멜랑크톤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료가 있었어요. 물론 나이는 마틴 루터보다 15살이나 아래였던 종교개혁자, 함께했던 친구인데요, 이들이 얼마나 친했으면 부부지간도 아닌데요, 죽은 다음에 유언을 따라서 한 무덤에 묻힐 정도로 그렇게 아주 믿음이 돈독한 믿음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특별히 좋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종교개혁, 우리 말은 쉽게 하지만 그 당시에 개혁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개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종교개혁을 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으면 돼요. 연약하다고 기죽어 살지 말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 아시죠? 정연이 기독교 작가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에 보면 맹의순 전도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 전도사. 6.25 전쟁 때 피난길에요, 빨갱이로 오해되어서 체포되어서 포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일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았는데,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해받게 하셔서 적군이잖아요, 적군. 북한 포로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 빨갱이로 오해받아서 포로 수용소에서 이렇게 지나게 고난받게 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됐어요. 근데 막상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보니까 모두가 다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복음 전하면서 살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복음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포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니까 다 전도 대상자다라는 거예요. 그 부상당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면서 정말 황금어장이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포로 수용소가 완전히 광야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맹의신 전도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게 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면서 전하면서 지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나는데 또 중공군 포로까지 막 수용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중국어로 외워가지고요, 중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돌보면서 지납니다. 결국 뒤늦게 친구들이 알아서 그 맹의순 전도사를 건져주려고 서명서를 만들어서 이제 본인 사인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건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거절하잖아요. 본인이 거절하고요, 그곳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북한 사람들, 정말 빨갱이들, 중공군에게까지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부지런하게 사람들 돌보면서 새벽 3시, 4시까지 환자들 돌보면서 그 안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순교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을 보면 쉽지 않고 너무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아유,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지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소망이 없어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 없는 말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소망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내 연약함을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것, 내 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지금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때로는 내 연약함과 문제를 가지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결국 오늘 37절 말씀처럼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